할렐루야.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지고 믿음의 증거를 받읍시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할 때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충만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교회 성경 공부 그룹에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후에 나타나는 그 특징들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주일날 놀러 가다가 이제는 가지 못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전에는 그냥 밥을 먹다가 이제는 기도하고 밥 먹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노래방에 가서 노래하기 전에 찬송가 한 곡부터 먼저 부르고 시작합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어떤 면에 어떤 변화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마 이런 정도의 수준은 아니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후에 나타나는 특징은 그보다도 좀 더 신령한 면에서, 영적인 면에서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의 신체에는 심장이 박동하는 그 맥박과 또 혈액이 순환하는 혈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맥박이나 혈압이 너무 높거나 낮거나 느리거나 빠르거나 그렇게 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적정한 혈압으로 피가 순환이 돼야 되고, 또 일정한 혈압으로 피가 순환되고, 적정한 맥박으로 피가 뛰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고 만약에 그 맥박이 느리다든지 맥박이 빠르다든지 또는 혈압이 높다든지 낮다든지 하면은 그 신체의 건강에 이상이 오는 징후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불규칙한 맥박이나 혈압은 몸에 이상이 오는 그런 표시인 것처럼, 우리가 생활해 나가면서 잘못된 옳지 못한 행동을 하는 것은 우리 영적인 생활의 부정맥 같아서 우리의 영적인 삶에 어떤 이상이 오게 된다는 그런 징후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행함이 이 신앙에 아무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믿음과 행함은 마치 비유컨대 배를 짤 때 그 날줄과 시줄이 잘 이제 조화있게 짜져서 함께 그 삶의 현장에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캐나다의 어떤 깁슨이라고 하는 빈민가에서 태어나가지고 참 세계적인 갑부가 된 그런 거부가 있었는데 20만 에이커의 살림과 또 28만 마일의 철도를 가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루는 한 기자가 찾아와서 이제 인터뷰를 했습니다. 어릴 때 그렇게 가난한 생활을 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큰 거부로 성공했습니까? 비결이 무엇입니까? 물었습니다. 그래서 대답하기를, 첫째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 다음에 둘째는 열심히 일했습니다. 셋째는 술을 마시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대답합니다. 신문기자가 듣고는 뭐 별로 신통치 않거든요. 그렇게 대답하기를, 이거야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그런 평범한 그런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또 그 깁슨이 대답하기를, 누구나 다 알고 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알고 있는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대답합니다. 깁슨은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그 삶의 원리를 실천함으로써 그렇게 거부가 된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삶의 원리를 알고 있다고 해도 그것을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진리를 머리로만 인정하고 알고 있는 것으로 그쳐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비록 알고 있는 것이 평범하고 작은 진리라고 해도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행함으로 나타나는 믿음이 될 때 사한 믿음이 될 수 있고 또 완전한 믿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되어질 때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도 있고 또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믿음의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선진국이 대개 다 그렇지만은 우리나라의 법이 증거 재판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재판에 있어서 의 심증이 있다고 해도 명백한 어떤 뒷받침을 할 만한 증거가 있지 않으면은 재판관은 그 사람에게 유리한 판결을 해야 된다.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틀림없는 죄인이라고 생각이 되고 심증이 간다고 해도 정확한 증거가 없으면은 그 사람에게 불리한 판단을 내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증거나 물증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보통 사회에서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 그런 말 하지만은 그것은 옛말입니다. 우리 사회는 증거 재판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00마디 말보다도 한 가지 증거가 물증이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서 신앙 고백을 하지 않습니다만은 전에는 주일이 되면은 교회에 와서 맨 먼저 예배를 드릴 때 신앙 고백을 드립니다. 새벽기도 때도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그 사도신경에 보면은 믿는다는 말이 4번 나옵니다. 그러므로 적어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제 매일 4번은 이제 4번 이상은 믿는다는 말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과연 내가 이 믿는다 하는 말을 4번이 아니라 하루에 40번 이상을 한다고 해도 그 믿는다는 말보다도 정말 이제 내게 믿고 있는 증거가 나에게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는 믿음에도 이렇게 증거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제 믿음이라는 말이 5번 나오고 또 증거라는 말이 5번 나옵니다. 사회의 모든 일에 증거나 물증이 있어야 하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 이 신앙생활에도 이 믿는다는 증거가 나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보면 오늘 본문에 선진들은 믿음의 증거를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아벨도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드린 그 제물이 하나님 앞에 받음직한 의로운 제물이라는 그런 믿음의 증거를 받았습니다.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그런 증거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그 아래 조금 내려가서 13절에 보면은 아브라함 같은 사람은 천국을 향해 가는 이런 이 땅의 나그네라고 하는 그런 증거를 받았습니다. 이들은 모두가 다 이렇게 믿음의 증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사람들도 말로만 믿는다 하고 심정으로 끝나지 말고 증거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오늘 히브리서 11장의 결론입니다. 이 히브리서의 말씀이 이렇게 믿음의 증거를 말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증거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생명이요 부활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말씀으로만 끝나지 아니하고 자신이 직접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7장 31절에 보면은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심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다시 살리심으로 과연 우리 믿는 사람들도 다 다시 산다고 하는 이런 증거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냥 말씀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증거까지 보여주셨습니다. 갖가지 표적과 기사를 행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런 증거를 주셨습니다. 이렇게 성경에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에는 증거가 붙어 있습니다. 말씀들이 다 성취되어 이루어진 증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증명된 말씀, 그리고 예언들이 성취되어서 사실로 인정된 말씀,
그래서 참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법궤를 만들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를 만들어 가지고 가는 곳마다 이제 가지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그 법궤 속에는 세 가지가 들어있었는데, 첫째는 십계명이 기록된 모세의 그 두 돌판과, 그리고 쌍난 아론의 지팡이와, 그리고 만나가 들어있었습니다. 왜 그것을 그 속에 보관하라고 했는가 하면은 그것이 바로 증거물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은혜와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는 그 증거물로 보존하라고 해서 그 법궤를 만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두 돌판을 증거판이라고 이제 말하기도 하고, 여호와의 법궤를 증거궤라고도 이제 말하고, 심지어 법궤가 있는 그 장막을 성막, 성소라고도 하지만은 증거막이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눈에 보이는 것들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증거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이 증거물을 중요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이 믿음에서 있어서도 반드시 증거가 있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장 33절 이하를 보십시오. 믿음의 사람들은 전부 다 이제 예로 든 후에 히브리서 기자는 결론적으로 말을 합니다. 먼저 33절에서 35절 상반절입니다. 저희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며 또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맹되어 어떤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며, 이런 놀라운 승리들은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믿음의 증거물이 되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져서 이들의 믿음이 과연 증명이 된 것입니다. 이런 표적이 나타나면은 그런 사람의 믿음이 정말로 증명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으로서 히브리서 11장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33절 중간, 35절 중간부터 봅니다.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였으며, 조금 전에는 어려움의 형편에서 믿음으로 그 어려움들이 다 이제 물러가고 해결되는 그 응답의 약속을 믿음의 증거로 받았지만은, 그러나 여기에 나오는 사람들은 이제 그 어려움에서 죽는 것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이렇게 죽어가면서도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였다고 말합니다. 이 땅에서의 부활은 이제 얻지 못했어도 하나님 나라에서 부활을 믿고, 그리고 이 땅에서 죽음이 올 때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죽었으니 이 사실 또한 믿음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36절입니다.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이들은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그 약속의 그 승리가 나타나지 않는 그런 고난을 당하였지만은, 그러나 그 어려움을 잘 이제 감당한 것 그 자체 그들에게 있는 믿음의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고난과 환난을 당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믿음을 잃지 아니하고 하늘나라에서 더 좋은 상을 바라보며 고통을 감내하고 견뎌냈다는 것입니다. 37절입니다.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이런 수많은 그 어려움들을 닥쳐왔을 때 그 어려움들이 바로 앞의 경우처럼 이제 해결되고 물러간 것은 아니지만은, 이들은 믿음으로써 이 어려움을 잘 견디고 그 어려움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이 어려움을 주었으나 이들이 세상이 진 것이 아니라 세상이 이들에게 졌다고 그랬습니다. 세상이 감당치 못했다고, 세상이 어찌할 수 없어가지고
포기하고 말았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단 믿음의 증거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옥문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옥에서 구출되었습니다. 베드로의 구출을 위해서 기도했던 그 마가 다락방의 그 성도들의 믿음이 대단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야고보는 옥에 갇혔을 때 옥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순교하고 말았어요. 베드로는 믿음이 있어서 살아났고 야고보는 믿음이 없어서 죽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담대하게 죽음으로 이후에 하나님 나라에서 더 좋은 것을 받는다는 그 믿음으로 죽음이어도 한 점 부끄러움이 없이 담대하게 죽는 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사람, 그 야고보에게 믿음이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믿으면 응답받는다는 땅에서의 약속은 받지 못했지만은 하나님 나라의 약속을 믿고 견뎌내므로써 믿음의 증거가 그에게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믿음의 장 11에서 11장은 믿음의 증거를 이렇게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이기고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환난과 시련 가운데서도 굽히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견뎌내는 그런 성도들도 있습니다. 이 모두가 다 믿음이 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어떤 성도가 병이 들었습니다. 기도하면 낫는다는 이제 고쳐주신다는 말씀을 믿고 계속 기도했습니다. 믿고 기도하자 결국 약속을 받아서 응답을 받아 치료가 되었습니다. 이것도 그 사람의 믿음의 증거입니다. 그러나 어떤 성도는 오랫동안 기도했지만은 치료는 되지 않냐고 고통을 당하였지만은 그러나 끝까지 낙심치 않냐고 계속 기도하다가 결국 죽었습니다. 죽었으나 그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낙심치 않냐고 기도를 그치지 않냐고 그 믿음을 이처럼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도 그 사람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이렇게 끝까지 낙심치 않냐고 계속 기도한 사람은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성 요한 크리스토스톰은 4세기의 그 교부들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크리스토스톰은 로마의 시저가 주님이 아니라 예수님이 진짜 주님이시 강력하게 주장하다가 체포되어 가지고 로마의 그 아르카디우스 황제 앞에서 순교하고 말았습니다. 처음에 이 아르카디우스 황제가 이 크리스토톰에게 어떤 형벌을 내릴까 고민하다가 맨 먼저 그에게 말하기를 이제 너는 이 땅에서 이제 추방하겠다 그렇게 말하니까 이 크리스토톰이 대답하기를 폐하께서 저를 이제 저희 집에서 추방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가 우리 아버지의 집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르카디우스는 이제 크리스토톰의 그 모든 재산을 다 몰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때도 그 크리스토톰은 저의 재산은 전부 다 몰수할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있는 저 재산을 다 뺏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창고에도 내 재산이 있는데 보물이 있는데 그것은 빼앗지 못합니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 화가 난 황제가 나는 너를 감옥에 집어넣어가지고 이제 내 친구들뿐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사람 아무도 너를 만나지 못하게 하겠다. 그러니까 이 크리스토톰은 저에게 결코 친구를 다 빼앗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친구가 되어서 감옥에까지 와서 내 곁에 계십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경노한 아르카디우스는 그를 죽이겠다고 협박을 했습니다. 그러나 크리스토톰은 저는 죽음이 조금도 두렵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죽으면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영생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결국 이 크리스토톰은 장렬하게 순교를 당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믿음이 있었는데 그는 살아나지 못했습니까? 크리스토톰이 믿음이 없었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의 장렬한 순교는 곧 그의 믿음을 증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3장에 보면은 하나니아와 미사엘과 아사리아라고 하는
바벨론 이름으로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있었는데 그들은 놀라운 믿음으로써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풀무불 가운데서도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 그리스도 썸에 대해서는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없습니까? 그는 죽음 앞에서도 하늘나라의 부활을 믿고 한 점 흔들림 없이 또박또박 그의 믿음을 이제 행동으로 보여주었으니 그 믿음은 놀라운 믿음이었습니다. 자기 앞에 그 무엇이 있으면 반드시 그 속에 있는 것을 나타내게 마련입니다. 요한일서 5장 10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믿는 사람에는 이렇게 확실한 믿음의 증거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이렇게 물증이 있어야 합니다. 심증만 가지고는 인정받지 못합니다. 물증이 있어야 인정을 받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오래 믿었으니까 나에게 믿음이 있겠지. 그렇게 이제 하면서 나의 믿음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만 한 것은 이제 믿음의 증거가 아닌 것입니다. 매우 불안한 것입니다. 확실한 증거로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이제 이 증거는 심증도 아니고 물증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하나님의 증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받았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이 증거해 준 증거가 아니라 하나님이 증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증거해 주신 그 증거는 우리가 흔히 우리가는 신증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증거, 심증도 아니고 물증도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는 증거는 신증, 즉 하나님이 증거해 주시는 증거인 것입니다. 사람이 증거하는 것도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증거, 이것은 틀림없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증거를 하나님의 보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사람의 증거를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이 주시는 증거는 더 크고 완전한 증거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보면은 저 같던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느니라. 요한일서 5장 7절에서는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믿음이 있는 자에게 하나님이 보증으로 성령을 주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서 곧 이제 우리를 증거해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성령이 믿음의 증거라는 그런 말씀. 성령이 우리 믿는 자 속에 들어와서 나로 하여금 고난이나 환난을 견뎌내게 하시든지 아니면은 나로 하여금 표적과 능력이 나타나게 해서 그것을 물리치게 하시든지 이 둘 중에 하나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는 성령의 내적 증거와 또 그리고 성령의 외적 증거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성령을 받아서 끝까지 어려움을 참고 견뎌내는 것은 성령의 내적 증거입니다. 또한 기도해서 성령을 받아 외적 환경이 변하고 표적이 나타나는 것은 성령의 외적 증거입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마음이 기쁘고 편안하고 두렵지 아니하고 감사한 것은 믿는 자에게 주시는 이 성령의 내적 증거입니다. 그리고 어려움이 물러가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믿는 자에게 주시는 성령의 외적 증거입니다. 믿는 자는 하나님으로 받아 이렇게 증거를 받아서 이렇게 두 가지로 나타나게 됩니다. 병이 들었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해서 병이 물러가든지 아니면 믿음으로 병을 이제 견뎌내면서 기쁨으로 승화시켜서 이제 병을 이겨내든지 이러한 믿는 자들에게는 성령을 주셔서 이 성령의 내적 증거가 나타나든지 아니면 성령의 외적 증거가 나타나든지 반드시 그 둘 중에 하나로 증거를 얻게 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했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세상의 모든 어려움을 해결해 나가게 하든지 아니면 이것을 참고 견뎌서 이제 끝까지 이겨나가든지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런 같은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병에서 고침을 받고 건강을 얻든지 아니면은 고통과 어려움을 참고 견디면서 끝까지 믿음으로 승화시켜 나가든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내가 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믿는 사람의 증거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이런 이제 성령의 증거가 반드시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에게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참으로 우리는 나에게 과연 이런 믿음이 있는가 진지하게 내 자신의 믿음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믿음의 증거가 있고 이제 행함과 표적이 나타나면은 그는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가? 나에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기뻐하며 견디는 행함이 있는 이런 내적인 증거가 있는가? 아니면 나를 통하여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는 이 표적인 외적인 증거가 있는가? 만약에 이런 것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을 달라고 성령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믿음을 얻어서 성령을 받아서 우리는 이것을 성령의 내적 증거, 성령의 외적 증거를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은 생을 믿음으로 살며 행함과 표적이 나타나는 우리 주위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며 참으로 진정한 믿음의 증거를 가지고 사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